시편 44편은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전한 이후에 예배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잃고 그렇게 힘없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대표자가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4편은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 그것도 슬프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렸다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즉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없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부상을 입고 자기 형제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마 즐거운 악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마스길이라는 건 하프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단음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우울하게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조용히 일어서서 그 악기를 한번 이렇게 주르르르르르 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악기냐면, 보셨을 거예요. 큰 활처럼 생겨서 이렇게 줄이 중간중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하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마스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 튕긴 게 아니라 아마 쭉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음이 쭉 나잖아요. 그 음을 한번 쫙 두른 뒤에 노래 아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노래하냐,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냐면,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 이 땅에 심으셨고, 이 땅에 원래 살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던 백성들을 흩으셨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다는 소리를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할아버지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할아버지를, 즉 믿음의 조상들을 붙들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어요. 전쟁에서 지고 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마스기를 한번 쫙 켜서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 그의 고백이 이렇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누구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의 칼이나 그들의 검이나 그들의 어떠함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아버지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했네요.
그러면 기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와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 받음의 한 가지 이유는 조상들이 강해서 우리보다 지금 더 무력이 좋아서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한 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승리의 조건이 없는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패배했고 죽음의 기운이 이곳을 누르고 있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왔고 마음을 먹고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 도망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노래가 아니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의 형제나 나의 아비나 나의 동생이나 나의 옆에 있던 사람이 전쟁의 칼날에서 죽고 나는 그를 구원할 힘도 없이 쫓겨 들어왔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모여 앉아서 누구도 위로하거나 말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 지쳐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건 그냥 쉽게 우리가 뭐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그가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호칭해요. 뭐라고 호칭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 전쟁이 졌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장서서 누가 싸워야 됩니까? 왕이 싸워야죠.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게 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졌어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쫓겨 들어와서 그래도 성전이라고 꾸역꾸역 모여들어 지금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나의 왕이요. 당신이 왕인데, 나의 왕인데 앞서 전쟁해 주셨어야죠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신앙은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패해서 돌아와 패잔병이 돼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하여 거꾸로 쫓겨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성전에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당신이 우리 앞에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쫓겨올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야곱을 구원해 주십시오. 즉 야복강나루에서 당신이 택한 그를,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밟고 싶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왕이 되시고 앞서 싸워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전쟁에 지고 들어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나아갔다가 말할 수 없는 참패와 모욕을 당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면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 아닙니다. 웬만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우기 전에는 가능하죠. 이길지도 몰라. 해볼만 하지 않겠어? 그러나 패하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상황과 여건, 주위의 눈총에 따라서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정확히 고백하는 그러한 시인의 노래이며 신앙이죠.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6절부터 8절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친 겁니다. 셀라가 그런 뜻이에요. 예. 셀라는 1절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내 칼도 내 활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앞서가 싸워주시면 내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온종일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이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가 9절에서 16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상태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붙었다가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등 보이면서 지금 도망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등에다 대고 칼질하는 겁니다. 그럼 도망가는 적 등에다 대고 이렇게 칼질하는 것은 뭔가요? 보이는 대로 그냥 베면 다 베는 거예요. 마주서서 싸워야 겁을 먹고 움찔대죠. 도망만 가고 등만 보이는데요. 그거 그냥 나 칼 들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지닌 거 다 걷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노예를 거래해도 돈을 받는데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며 헐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득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준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인이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게 있어요. 6번이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9절에서 16절까지 6번이나 주께서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무기가 부족해서도, 군인들의 용기가 부족해서도, 전술과 전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들이 지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의 왕으로 함께 싸워주시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선조들도 칼과 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승리를 맛보셨는데
맛보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쟁에서 진 직후에 지금 시인이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시편 44편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왜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를 지금은 누리지 못할까?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왜 되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그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잊어버렸고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잊어버렸고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고백을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문맥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왜 지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억했고 주의 율법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우리의 마음은 담대했고 위축되지 않았고 우리의 걸음도 주님에게서 어긋난 적이 없었고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처소로 밀어넣어 주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짐승이 하나 나와요. 승냥이. 이건 이제 제갈을 의미합니다. 제갈. 표범하고 그 사자 사이 중간 정도 위치하는 제칼이라고 부르는 그 아프리카에 사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을 승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맥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조금 원래대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왜 싸워주시지 않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우리가 주의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우리를 주님은 승냥이의 밥으로 주셨고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도 없었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은혜의 말씀에서 떠났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고 사망의 그늘로 덮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20절입니다. 또한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나아갈 때는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양강나팔을 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간다라고 갔지만 가면서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도열에 있는 적군들을 보면서는 마음이 위축되었고 마음속으로 빌기는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케 해주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스다롯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알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세라여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카라 너만 믿는다. 어제 내가 비싼 돈 주고 샀잖냐. 내가 밤새 갈았잖니. 너 여기서 부러지면 큰일 난다.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갔지만 상대방을 보면서 간담이 녹았고
내 손에 들어있는 무기를 더 움켜쥐었고 하나님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불러가면서 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그것을 못 보셨을 것 같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그가 22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피묻히고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꼭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싶고 승리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친구입니다. 아니요, 친구보다 못하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내가 뭔가 아쉬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때만 나의 왕을 삼는 건 진짜 왕이 아니죠.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에 평소에도 순종할 때 그것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패배하고 난 뒤에 아쉬운 것이 있을 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물론 늦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잊어버렸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어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긍휼을 붙들어라. 그리고 살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손에 든 내 건강이나 내 통장의 잔고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배운 것이나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을 마지막까지 의지하십시오. 우리 시편 기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것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